아직 한낮은 뜨겁지만 이제 그 기운이 맹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을의 옷자락이 아침에 저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온 단어는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애 같아, 우리 남편은 꼭 애 같아, 어떤 아이를 보면서 얘는 참 어른스러워, 아이고 이제 아무개 어른 다 됐네. 성경에서 어른은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세, 섬김과 헌신의 태도를 보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을 보게 됩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 응답받는 토요 새벽 기도회에 제게 나와서 기도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갑자기 우리가 가끔 예배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성도님에게 이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이 이 찬양을 정말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부를 수 있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암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분들은 세상에 과연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 아니면 그들에게 상관없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까? 괜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런 찬양은 유치원 같은 곳에서 불려진다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사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어린애라면 누가 무엇을 해줄까? 오늘 엄마가 내게 뭘 해줄까? 아빠가 뭘 해줄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뭘 해줄까?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뭘 해줄까에 관심이 많지.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할까? 어떤 장기를 준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게 뭘까를 생각하겠지요. 지난 3주 연속으로 드리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성교회 중찬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변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온전이라고 하는 말, 훈련받는 것, 그물을 딛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내 정신과 내 육신까지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갑자기 남편이 잘해준다든가 갑자기 아내가 잘해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뭔가 크게 잘못했든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좋게 변하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후부터 경건의 운동의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경건도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경건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거듭나지만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단계까지 끊임없이 가서 결국 성화, 거룩함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유치원에 어린 애들처럼 사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인자한 것, 사랑하시는 것, 공의로우신 것, 거룩하신 것, 전능하신 것 너무 많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부럽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서 차마 그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오늘날 이 경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경건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유치원에 어린이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목에 힘주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걸으며 화려한 치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영적 어른들의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즘처럼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거의 미쳐 있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솟고 모든 병에서 낫고 정말로 예뻐지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사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했습니다. 경건의 은사,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 이 말의 뜻은 히브리의 늙은 여인들이 의미 없이 떠들고 남 뒷담화나 하고 남 험담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만들어낸 얘기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 쓸데 적은 얘기들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허탄한 말, 더러운 말들을 먼저 제거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은혜의 말로 채워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은혜 받았네, 참 그분의 말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반대로 남을 흉보는 말, 쓸데없는 말, 그 교회의 경건성을 테스트하려면 어떤 말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가 보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즘의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폭력적입니다. 사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련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덕이 있는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 허탄한 신화,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겠다 하신 거겠지요. 어른이 되는 경건한 삶에서는 행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뒷받침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이 훈련되어야 되지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의 말과 찬양과 기도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저 예수 믿는 것들, 물에 빠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입이 가벼워서 입이 떠 가라앉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입만 와 있더라. 이런 얘기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 그는 위선자이며 거짓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므로 영적 어른으로 성숙하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사랑받는 자는 유치원의 어린이들이고 어린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정말 어른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심은 항상 어떤 이권이 생기면 발생합니다. 자기 위치를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자기 명예를 앞세우고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의지가 앞서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부담되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하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가 뭔가를 할 때 우린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민도로 지역에 수혜를 돕는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민도르 지역의 감독님을 만나러 다녀올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건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 필리핀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아이가 내가 낸 헌금으로 산 쌀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한 것이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비치고 등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의 가장 훌륭한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됩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가을이 되면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훈련을 삼아서 열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면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이지 담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즐기고 올 수가 없지요. 구경은 하고 야 멋지다 라고는 하지만 그 나라 말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도 보고 음식이 뭐냐고 물어도 보고 추천받기도 하고 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여행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문제는 모르면 못 찾습니다. 모르면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시작되면서 수요 저녁에는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7주간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7주 과정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1:1 양육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꼭 짝을 지어서 나와야 됩니다. 혼자 나오면 짝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원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과 부부가 우리가 함께 이 과정을 한번 해보자. 미리 짝을 지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치원의 어린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른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어른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